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서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호가 여러분 목장에서 매주마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은 왜 모이냐?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럼 나눔을 왜 하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뭔지를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다음 주에 와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대신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셔야 여러분도 힘이 나고 새로운 분들도 여기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자, 전도자회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네 분에게 하늘 복 많이. 앞뒤 전후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7장을 지난주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축해가지고 명절에 좀 올라가서 이 촌동네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좀 이름을 좀 날려라. 그래서 자기들이 좀 덕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때가 아니다. 예수님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진짜로 뭐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는 때예요. 그때까지 예수님 이제 기다리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명절에 이제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이제 몰래 올라갑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들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이제 들을 갔는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돌아다니니까 안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자꾸 이제 나누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편견입니다. 편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안 맞아.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생각이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다가 심지어는 가까운 남편, 아내가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은데 왜 네가 틀려놓고 옳다고 하냐? 아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틀렸어. 자기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편견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다가 얼마나 무안해요, 그렇죠? 얼마나 무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이제 편견들이 많습니다. 이 편견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편견이 찾아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것이 내 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또 먼저 배웠고 먼저 보았고 먼저 들었던 것이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편견을 같이 오게 만들죠.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극심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고 자신만의 아성을 구축하고 상대방을 말을 인정도 안 하고 반반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선입관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사상이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편견은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없어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전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방향이 한 방향, 한 부분이에요. 동서남북에 열려있는 창을 보고 밖으로 이렇게 여러분 경치를 감상할 때도 동쪽에 창문하고 서쪽에 창문하고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지 못한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본 것보다도 보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답다고 참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본 것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워.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다녀보세요. 내가 본 것보다도 훨씬 좋은 데가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최고예요. 그것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몰래 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려 예수께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적어도 히브리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반 국민들이 쓰는 이 언어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를 그대로 이제 배워와서 돌아와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게 쉽고 편하니까. 히브리어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시장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아람어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이 아람어를 이제 이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배웠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안 배우면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헬라, 히브리어를 배우겠죠. 그래서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안 배웠어요. 근데 헬라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하고 그 구약 성경을 풀어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그 당시 바울이 최고의 그런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한테 가말리엘에게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학교 출신 그 정도가 되죠. 어느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데 예수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면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히브리를 저렇게 잘하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 풀어내지?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교훈이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그냥 마음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는 것이 늘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자라난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냐. 저런 소리를 하냐.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성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배웠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게 하나님을 모독하네? 그럼 저놈 잡아 죽여야 돼.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너희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감정이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보면 그게 정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명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왜 아들 주놓고 또 내놔라고 합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 바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론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안 되어져도 그냥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루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 돌고 나중에 소리쳐라. 그런들 무슨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 이성적으로 보면 순종이 안 돼요. 그 가까이서 돌다가 위에서 그냥 돌이 떨어지고 불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면 다 죽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어지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뭐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무너지는데 그게 쉬울까요?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요. 근데도 그냥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게 나타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내가 지금 스스로 하는 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하는 인간적인 말이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스스로 말하면 자기 영광이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돼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섬길 것이고 내가 대속물로 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안 죽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왜 내가 희생하고 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냐? 네가 손해봐야지. 네가 헌신해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고. 지금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자기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죽으려고 온 거예요.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요약해 10계명. 그럼 10계명은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서 가르쳐 줬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 하냐? 율법에 10계명에 사람 죽이라는 데 어디 있냐? 근데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10절에 당신 귀신 들렸냐?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냐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네? 덤벼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쳤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냐는 거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왜 이상하게 쳐다보죠?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을 살렸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난지 8일 된 아이를 할례를 포경수술을 해요. 거기 보니까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을 하지 않냐? 그 사람의 몸에 표피를 베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이야기를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의 병에 묶여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든 것이 어떻게 니네들한테는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화를 낼 일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따져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해. 그게 지금 드러난 일들만 놓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니네들은 할례 하면서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 고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따지고 묻고 들고 그냥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응?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사람을 안식일날 풀어주고 고쳐주고 해방시키는 그 박수치고 좋을 일이지. 니네들은 안식일 할례 행하면서 왜 나보고 이렇게 따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끝만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롭게 좀 판단하라. 공의. 이 공의가 뭐예요? 공의롭지 못한 것이 편견이란 말이에요. 공의롭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인데 제발 너희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외모를 보고 좀 다른 사람들을 편견해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쪽으로만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제 사울 내가 버렸으니까 이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기름 부어가 왕 세우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세 집에 갔는데 보자마자
첫 아들이 그게 집에 있었어. 엘리압이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겨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우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6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뭘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외모지상주의다 보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외모도 어느 정도는 가꿔야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여러분 머리를 산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요즘은 그런 옷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입는 몸빼 탁 걸치고 그다음 슬리퍼 걸고 이렇게 오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참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꾸며야죠. 뭐 그렇다고 뭐 화려하게 눈에 부시도록 그냥 그렇게 뭐 꾸미라는 이야기는 아니. 단정하기에는 꾸며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외모만 보고 그냥 자꾸만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보냐? 이 중심이 뭐냐? 마음이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을 쫙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찡그러 있어. 어떤 분은요, 얼굴이 환해.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은 기쁘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힘들구나.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짓을 통하여서 몸짓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힘들어가 축 처져 있는데 춤추라면 춤춥니까? 안 되잖아. 근데 너무 기쁘면 가만히 있어도 막 춤이 나와. 그게 마음의 표현이거든, 마음의 표현.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속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한 30분, 1시간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뭘 지금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저기 콩밭에 가 있나요? 다른 데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판단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단지 때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단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꾸만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고 내 자신을 힘들어지고 고통의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버려요.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끝만 오기를 바라요. 그 터널 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보여. 근데 그 끝이 요만하게 밖에 빛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가 보여요. 조금만 보여요.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길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막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터널 속에서 그 터널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터널 끝에 나오는 조그만한 그 빛, 그 현상,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 보세요. 그 터널을 빠져나와 보세요. 그게 펼쳐지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터널 안에 있는 세상과 그 터널 밖의 세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도 너무 틀리죠. 우리는 터널 안에서만 저 멀리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터널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전체를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셔야 돼요. 숲을. 터널 속에서 그 입구만 바라보지 말고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펼쳐지는 자연 만물, 모든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이죠. 나무와 새,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편견은 한 방향으로만 보게 합니다. 우리의 편견은 한 방향을 보고 계속해서 고정관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입력된 사고,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처럼 안 바뀌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내가 옳다.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죽어야 된대. 내가 안 죽고 네가 죽어야 돼.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고요. 그 사람이 편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더 큰 세계를 보기 때문에. 더 큰 세계를 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열려지게 될 때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이것은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던 그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의 편견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내 고정관념이 안 깨져서 그래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내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죽기로. 그 내가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편견이 여러분 깨어졌나요? 그걸 깨뜨리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편견을 넘어서려면요,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여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경험, 지식, 선입관,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내 기준이지. 내 기준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맞으면 그게 맞는 것이고, 내가 내 기준에 틀리면 틀린 거니까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을 죽여서 나의 영광을 보려는 자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더 넓게, 더 크게 봐야 합니다. 한쪽만 바라보는 다친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터널 안에 있으면요, 계속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다 안 보이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요. 저도 좌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저도 좌우를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로 이제 달리면서 저도 좌우를 보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죠. 자동차로 달리면서 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는 사람 또 달라요. 더 높은 곳에서 여러분 세계를 보는 거 하고요, 땅에서 보는 것도 다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부분만 보지 말고, 부분만 보다가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니 네가 옳으리 내가 옳으리 그러잖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장님의 사람이 코끼리를 보러 가니까 코끼리가 뭐 보이나요? 만져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 나중에 가서 코끼리가 뭐 같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기중한 뱀과 같다. 어떤 사람은 뭐요? 이 다리를 만져 이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뭐요? 벽 같다는 거예요. 이 몸을 만지. 어떤 사람은 뭐요? 꼬리를 만지기 뭐 새끼줄 같다. 다 달라요. 그것까지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모아지면 거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코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수용해야 되죠. 더 넓게 봐야 돼요.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을 볼 수 있고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영광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신하고 자신을 드렸잖아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전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는 길이, 죽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하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혼 구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더 넓게 가지십시오. 더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